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죠. 이 내용을 신학에서는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하기 전에 처음으로 한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것은 마리아에게 향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평안할지어다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전할 그 내용, 그 소식이 들으면 평안하지 못할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지에 대한 부분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은 놀랍게도 놀랄 수 있는 소식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 이 문장에 다 담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처음 만나서 했던 말, 은혜를 받은 자여. 왜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했을까? 은혜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주신 선물, 기대하지도 못했던 선물.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전혀 기대치도 못했는데 받았던 선물. 그런데 그 선물이라는 것이 과연 받으면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좋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받을 선물은 그리 좋은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자신의 수고로 인하여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로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 것은 그녀의 노력이나 바람이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의지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런 행위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건 자체가 어쩌면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만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하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착한 일을 100번 하면 구원받고 99번 하면 아쉽게도 한 번 선한 일을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땡 탈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서 얻은 것들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하여 단 한 번의 제사로 온 인류를 살리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경의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그토록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율법적으로 덕망이 높은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골수분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고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겼던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바울은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그렇게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바울,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따뜻한 곳에서 좋은 것 소유하고 살았던 삶입니까?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는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교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 보십시오. 가까이 불교, 또 뭐가 있습니까? 천주교, 또 신천지, 이단 사이비 말고 다른 종교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힌두교, 또 이슬람, 또 뭐 있습니까? 몰몬, 남녀호랑개교까지 나왔습니다. 또 네, 이제 종교 전문가들이십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가 그렇게 많죠. 그런데 그 종교들 가운데 중요하게도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고 법이 있고 도가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도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시면 압니다라고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럼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겁니다. 네, 다른 종교에서는 법과 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가르침을 통한 깨우침, 복종,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복종과 헌신도 결국에는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슬람은 성전이라고 선포되어진 곳에 자신의 몸을 뛰어들어서 그 성전에 참여해서 죽으면 천국에 이른다고 하죠. 네, 거기에서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희생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복종, 헌신이라는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네, 결국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교리에는 전혀 은혜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후에 좋은 세상에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도를 갈고 닦아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죠. 내가 받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십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시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 31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정말 은혜로운 소식이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처녀인데 아들을 낳겠다라고 말합니다. 남자와의 접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이 말이 과연 마리아에게는 은혜로운 말이겠습니까? 아,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은혜 받은 소식이겠습니까? 근데 요즘엔 그렇죠. 예전에는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결혼 전에 여인이 임신을 한 것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은 돌로 치는 풍습이 있었죠. 율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 네,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서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거부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맞아서 언제 어디서든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도망친다 해도 그런 일을 겪은 여성이 살 곳은 어느 곳에서 없었습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혼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됐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위기, 풍습, 문화가 그랬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은혜가 아닌 어쩌면 그녀에게는 최악의 소식이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고난이 앞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소식이었죠.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뒤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약속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그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부족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문끼리, 부족끼리 뭉쳐 있었던 그런 부족 국가, 그런 가문을끼리 뭉쳐 있었던 그런 부족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돈이 많은 부유한 부족들은, 가문들은 용병을 구입해서 자신들을 지켜줄 군인들을 샀습니다. 아들, 친척, 며느리 다 손자들 모여서 이렇게 사는 그 모습을 갖추고 있었죠.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약탈당하고, 침략당하고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테니 다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것 같은, 가문과의 결별은 곧 목숨을 내어놓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죠. 그런데 사람들은 향락과 쾌락을 즐기고 있었던 그때 그는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부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당한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겪었던 고난의 모습들입니다. 돌로 맞고 톱으로 켜서 죽고 온갖 시험, 또 칼로 배임을 당했던 그들의 모습,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고 유리하였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주님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돌에 맞고 강도를 당하고 칼로 베임을 당하고 온몸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이리저리 유리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이 도대체 그들을 그렇게 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110여 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소식을 듣고 처음 발을 내디딘 서양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웨일즈 하노버 교회 출신으로 아버지 토마스 목사님의 아들, 그도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 상해로 가게 됩니다.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 중국 상해로 가서 갓 결혼한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신혼의 꿈을 중국에서 꾸게 됩니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던 그때, 이제 중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내인 캐롤라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동료 선교사의 죽음 소식을 듣고 캐롤라인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유산하고 났을 때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심한 하열, 그리고 감염으로 인해서 그 아내 캐롤라인도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중국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아내를 묻고 런던 선교에 편지를 쓰죠.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의 편지를 받은 그 캐롤라인의 아버지 토마스 선교사의 장인 어른은 그 소식을 듣고, 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또 몇 달 만에 죽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또 태중의 아이를 잃었고 또 장인 어른을 잃게 되는 계속해서 슬픔의 삼중고를 겪게 되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포기하려는, 그래서 중국의 그 관세를 내는 그 관장하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우연히 한국의 조선 땅에 천주교의 핍박이 일어나고 그 핍박으로 도망쳐온 천주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선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조선 정보를 들은 다음에 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선으로 가기 위한 꿈을 계속해서 키우고 몇 년 동안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던 차에 한글을 배우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모아서 조선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에 미국의 제너럴 셔머너가 조선으로 들어간다는 소문을 듣고 통역관으로 자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조선에 1866년 드디어 조선 땅을 밟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는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모든 문들이 다 막혀 있을 때입니다. 외국과의 전혀 교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그때에 제너럴 셔머너가 계속해서 대동강변을 따라서 평양까지 쭉 올라가게 되죠. 계속해서 저지하려는 이 조선군과 제너럴 셔머너가 대치를 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조선군을 억류하는 상황이 됩니다. 대포가 오가고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이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변에 모래톱에 걸리게 됩니다. 수위가 낮아졌을 때. 그때 화공으로 불화살을 배에 날려서 이 제너럴 셔머너가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 이 상선에 있던 사람들은 물로 뛰어들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무추로 도망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무추로 도망 나온 이 미국의 상선에 타고 있던 항해사들을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선군들이 칼로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품에 3권의 성경책을 품고 물속에 뛰어들어 간신히 대동강변에 도착을 했을 때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를 붙잡고 죽이려고 칼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웃는 모습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을 받고 나를 죽이라. 박충권은 서양 사람이 웃으며 뭐라고 말을 하고 그가 내민 성경책을 받아들고 그의 목을 치게 됩니다. 아내를 중국 땅에 묻은 슬픔을 딛고 조선 땅에서 선교를 이어가던
27살의 젊은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이 상황, 배가 불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그때, 선교사도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그렇게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선교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이 사건 때문에 미국은 1882년 우리가 잘 아는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한미 수호 통상조약이라고도 하고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라고도 합니다. 드디어 이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고 조선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때 가장 처음 반응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조선에 통역들이 들어오고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들이 들어오는데 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중원,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죠. 그때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제중원을 세워서 훗날 지금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때 들어왔습니다. 이 토마스의 목을 쳤던 박충관은 평양 널다리 교회에 주일마다 울리는 종소리가 너무나 듣기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이 죽였던 그 서양인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 결국에는 그 교회를 찾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후에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33년 만의 일입니다. 결국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알려지고 조선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영국과 미국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의 피로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귀한 일들이 우리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죠. 기독교의 초대 교부이자 신학자인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다. 조선을 위해 최초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이름도 모를 조선 땅에 이름도 모를 조선인들을 위해 의사로, 통역가로 이렇게 와서 학교를 세우고 죽어갔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풍토병으로 많은 아이들을 잃었던, 그렇게 죽어간 많은 아이들,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피로 인해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자신들을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부르고 돌멩이를 던져서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던 그 선교사들, 그들을 조선 땅으로 보낼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과연 조선 땅에 올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이름도 모르는 조선인들을 향해 바쳤던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구원의 은혜가 그들을 살게 했고 또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당연하게 얻어진 것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그렇게 내어주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조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희생했던 그들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은혜 받은 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로 이렇게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그냥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은 대로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리아도 오늘 본문에 이런 반응을 하죠.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은 명령 간구형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단지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드린 것이죠.
자신이 받은 은혜의 책임을 지려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장차 당할 고난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죽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이 나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설교와 찬양을 들으며 잠깐은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와 은혜는 다릅니다. 위로는 평안과 기쁨을 주지만 어떤 책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예수로 인해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결단이 따릅니다.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자리가 책임의 자리일지라도 진짜 은혜 받는 자리로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은혜 받은 자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나는 없고 대신 예수가 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두려운 책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요. 그 뒤에 들리는 소식이 고난의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에 좋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가 두려운 책임의 자리가 될지라도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고난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평안케 하시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방치하시고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들이 그저 그렇게 살도록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평안을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천안천순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풍랑 가운데서도 물 위를 걸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네, 그 물 위를 걷지 않으시면 물을 갈라서 또 맨 땅으로 걷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받으신 성도님들,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고난의 자리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며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온전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